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9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5절 6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적인 아주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라는 영적인 존재에 하나님의 영이 친히 임재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이 됩니다. 참 신기하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다. 연합됐다, 그 말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그 존재가 함께 연합이 된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주님의 영과 영적인 존재인 내가 연합이 되어야 바로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연합이 되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주님의 영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항상 나타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항상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2장을 읽어보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죠. 왜? 연합이 되었으니까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씀하셨어요. 이거 연합이죠. 연합이에요. 참 피조물인 사람 중에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연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죠.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 신비로운 신령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누릴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되고, 주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생각을 받을 줄 알고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2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영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연합이 됐어요. 연합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데 방언도 하고 이랬어요. 방언도 하고. 그 방언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은 가장 크게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 더욱더욱 믿어집니다. 말씀이 더욱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또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때를 따라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옛 습관을 따라서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길 때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하시고 죄에 대해서 거부 반응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감격해지고,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과 연합되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씨앗, 생명을 뿌렸으면
그 밭에서 그 생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생명이 못 나타났지요. 왜? 새가 와서 쪼아버렸기 때문에. 또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생명이 조금 꿈틀거리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가시밭에 생명이 떨어졌죠. 생명이 제대로 못 나타나잖아요. 왜? 가시가 막기 때문에 못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에서는 30배, 60배, 100배 많이 나타났다. 그 비유 말씀 잘 아시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는 죄가 역사하거든요. 죄의 성품에서 이 죄의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죄의 성품에서는 그대로 죄의 습관과 죄의 생각이 나타나지만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도 나타납니다.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것 중에 내가 어느 것을 믿고 어느 것을 사랑하고 어느 것을 품고 어느 것을 따를 것인가,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길을 택하라. 그 말씀하셨죠, 여러분? 죄의 것을 믿고 살 것인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나타나는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의 것을 믿고 그것을 따를 것인지,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셨다면 그분을 나의 친구로 영접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구십니까? 아닙니다.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머리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은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믿고 따를 것인지, 이 나그네 삶에서 항상 양자택일이에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자기 마음대로 갔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 따라갔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과 접붙여진, 하나님과 연합이 된 사람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알고요. 연합되었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판단이 나타난다고요. 어느 것을 믿고 따를 것인지, 어느 것을 믿고 어느 것을 내 마음에 품을 것인지, 그것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대로 살면은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적으로 빛이시거든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은 나는 그만큼 어둠에 있다는 뜻입니다. 사망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굳어져요. 굳어지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이 쉽게 감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생기면은 입맛이 없어지죠? 의욕이 떨어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굳어지면은 하나님에 관한 의욕이 떨어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원하는 그러한 은혜도 나타나지도 않고요. 왜? 내 마음이 감지를 못하니까요. 마음이 하나님을 감지를 못하면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인데 복을 못 누리고 생명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반대로 죽음의 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태복음 5장에 있죠. 마음을 청결케 해야
하나님이 사심이 많이 감지가 되고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두우면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사야서 5장에 있는 것처럼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왜? 하나님과 접붙여 졌으니까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열매는 들포도를 맺는다. 죄의 것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나심을 보고 알고 누리고 앞으로 더 많이 충만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많이 침투하고 자리를 잡으면 죄의 생각이 물러갑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영적인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꼭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 해야 사망의 생각,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물러갑니다. 빛과 어두움 중에 어느 것이 강합니까? 빛이 절대적으로 강하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도록 노력해 주셔야 내 마음에 침투하고자 하는 사망의 생각들이 쉽게 침투하지 못합니다. 왜? 정체가 쉽게 잘 드러나니까 안 받아들이고, 또 비록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고요, 죄의 생각이 있는 곳에는 사탄의 감동이 일어나요. 이 점을 알고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많이 듣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접붙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죠. 하나님의 능력 크게 두 가지. 죄의 것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망의 생각이 쉽게 나를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자원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대로 너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으로는 나와 멀리 있다 그러셨어요. 마음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귀로는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는 닫아버리고 있을 수 있죠. 창세기 17장과 18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나이가 많고 내 몸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그러한 내용을 하셨을 때 저들이 귀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를 아니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때 마음이 정결해져요. 마음이 정결해지면은 죄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분별하기가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나에게서 나타나시는 주님의 것을 믿고 주님의 것을 누리고 주님의 것을 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접붙여졌기 때문에 내 입에서 육신의 소리가 나오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접붙여졌잖아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접붙여진 목적은 그 포도나무의 생명을 나타나기 위하여서 있는 것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연합시켜 주셔서 나라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 주님의 것이 나타나기 위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을
아시고 분별하시고 그 누림이 더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